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온유와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굽은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2장 창세기 5장 전체인데 좀 길지만 우리 서로 교독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시간 의미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등불을 저희들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 광야의 어떤 여정을 그려놓은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진입까지 약 40년이 걸렸어요. 약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거리상으로는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2주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2주면 며칠이에요? 14일. 2주면 1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만에 들어갔다고요? 40년. 날짜로 따지면 14,600일 정도 된대요. 그래서 1000배 이상의 시간. 14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14,600일 14,600일을 걸려서 갔으니까 약 몇 배? 1000배 이상.
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14일이면 갈 수 있는데 어떻게 14,000일을 걸려? 14일이면 갈 수 있는데 가능한 일일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3일 정도면 되는 일을 누군가는 10년이 걸려도 그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냥 우리가 좀 열심히 일주일 청소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 이 공간이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5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깨끗한 상태를 만들지 못하는,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일만 슬퍼하며 벌떡 일어날 일도 어떤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10년 넘게 그 상처를 안고 아픔을 안고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그 내가 상처받은 과거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는 그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그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해결함에 있어서 며칠 혹은 몇 달이면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을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온 삶이 다 망가지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청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베드로후서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또 때로는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까 우리 성수교독할 때 읽었던 말씀 중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악한 곳에서 내가 싫은 곳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뭐하다고?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떨어진 천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나에게는 더 의미 있고 더 나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년을 산 것 같은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도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천년이라는 긴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마치 하루살이처럼 무의미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니까 온 성도가 다 말하기를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셨어. 우리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너무 허전하고 텅텅 빈 것 같아. 우리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해? 그러나 우리 장로님 분명히 천국 가셨을 거야.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더 기뻐해야 돼. 힘을 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의 그 돌아가신 장로님의 천국 가신 것을 그리워하면서도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장로님이 있는가 하면 또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장로님 가시니까 아주 속이 시원해. 내가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었는데 이제 열심히 다닐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아무리 그 장로님이 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 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어떤 의미를 남겼고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기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았지만 오래오래 살았지만 결국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무의미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수를 기억하시며 성경에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그 자손들의 연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으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쭉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을 때 나리야, 우리 아까 같이 읽었을 때 1절부터 32절까지 읽었을 때 지루했어요? 안 지루했어요? 그렇죠. 계속 똑같은 말만, 의미 없는 어떤 숫자들만 있었죠. 저도 처음에 읽을 때 별로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계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이 셋의 계보에 속한 택한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누가 계수하고 계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연수를 계수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이 그 삶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거나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까? 의미 없는 삶입니까?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산 것 같고 우리가 정말로 장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간다라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생명기록책에 우리의 삶을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볼 때 너무나 의미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에서 제일 짧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네, 에녹이에요. 에녹은 몇 년을 살았대요? 365년. 딱 1년 뜻하는 그 숫자를 살았는데 다 대부분 800년, 900년 살았는데 3분의 1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었느냐가 더 중요한 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통해 알았듯이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루가 1000년의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1000년 동안 장수한다 할지라도 하루살이밖에 의미가 없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것. 이 아담의 계보에서 에녹이 가장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22절에 에녹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했대요. 365년이라는 자기 가족 중에 가장 짧은 삶을 살고 할아버지보다 자기가 먼저 죽었어. 다 살아계시는데 자기가 먼저 죽었어. 그렇게 짧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이 5장 말씀에 유일하게 에녹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삶이 누구와 동행한 삶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봐볼게요. 3절 단위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뭐하며? 지내며 지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을 뭐 했대요? 지냈대요. 또 7절에도 에노스가 나온 후 807년을 뭐하며? 지내며 게난도 지내며 마할랄레도 지내며 야렛도 지내며 에녹을 낳은 후에도 지내며 막 다 지내며라고 표현했는데 유일하게 한 명만 이 지내며라는 반복된 단어가 아닌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표현? 22절에 300년을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3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에녹만 뭐라고? 네. 이 계보에서 유일하게 에녹만 특별히 이러한 단어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담의 계보를 다 계수하며 기억하고 계시지만 다 복된 삶을 살았지만 그 중에 제일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가장 짧게 살은 에녹이었음을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담의 계보에 나온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없어요.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계보에는 연수가 기록이 안 돼 있어.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만 기록했지 가인의 계보에는 연수가 기록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계수하셨다? 계수하지 않으셨다? 계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기억하지도 의미를 두시지도 않으셨다라고 오늘 아담의 계보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는 연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이들의 삶도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를 가진 사람은 누구였다? 가장 짧게 살은 에녹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평가로 기록되어졌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길든 짧든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한 가지 답은 누구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때에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예배소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아담의 계보에서 사는 그 연수의 10분의 1도 못 살 수도 있어요. 다 900년 사는데 우리는 많이 살아야 90살. 정말 많이 살면 100살 정도 사는데 그들에 비하면 또 가장 짧게 사는 에녹에 비해서도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더 짧은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의 연수가 길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점점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잠시 잠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인지를 놓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악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짧은데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순간이 되고, 그 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90살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의미를 부여하는 나의 연수는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아무리 90살을 살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시간을 산 건 1년밖에 안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억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짧습니다. 속초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생명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분명 예수생명교회가 부흥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겠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생명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부흥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이곳에서 충성 봉사하지 아니하면 그 부흥의 날은 점점 멀어질 거예요. 또 때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느냐, 하루를 정말로 천년같이 사용하느냐, 아니면 천년을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아가느냐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린 것. 하루하루 우리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반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낼 때에 예수생명교회의 그 부흥이 날로 빨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나리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나리가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이 점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점점 멀어질 수도 있어요. 갖고 있는 꿈을 점점 가깝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 나리가 그 꿈을 점점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그 꿈을 위해서 살아야,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해야 그 꿈은 가까워지지, 나는 그냥 단지 꿈만 꾸고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게으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꿈은 영영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빠의 꿈도 마찬가지고 우리 엄마의 꿈도 마찬가지고 예수생명교회의 꿈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계보에 나온 하나님께 기억받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고, 더욱이는 에녹처럼 짧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기록이 남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이었노라고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었느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그 기록을 저희들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생명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사역자로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의 부흥이 찾아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터인데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무엇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줄 수 있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그 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을 위하여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꿈은 점점 가까이 오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사오매 하루하루 무의미한 무건조한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28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선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 선교회 장로님들의 방문과 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북한 선교를 하는 장로님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생명교회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생명교회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더 나아가 저희들이 하나 되어 교회가 일어나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마라나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축도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기업과 사업터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